공부하기에 앞서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앞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밑에 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요. 복습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자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해서 끝에가 야나 아로 되는 그 이름은 전부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다, 여호와는 뭐다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사야는 국적이 남쪽 유다 출신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구약 전체를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은 몇 년씩 왕했다 그랬죠? 40년씩이고 참 신기하죠? 40년, 40년, 40년 해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 1010년에서 970년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 970년에서 40배 얼마예요? 930. 그렇게 120년을 왕했어요. 그때는 통일왕국이에요. 그래서 120년 통일왕국. 이걸 모르면은 구약 이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딱 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을 하고 왕궁 건축을 13년을 했어요. 20년 동안 백성들을 막 쥐어짠 거예요. 건축에 동원하고 세금 막 하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좋게만 생각하지만 솔로몬이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러니 남자들은 부럽습니까? 1000명이면 부인 이름 알겠어요? 너 누구냐? 그럴 거예요. 누군고? 저 부인으로서이다. 그러면 그러냐? 네 이름이 뭐냐? 1000명.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많이 낳았고요. 그 다음 이방 여인을 많이 아내로 해가지고 이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딱 죽으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다윗 왕가 밑에서 살기 싫다 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 났죠. 930년에 두 쪽이 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남쪽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다윗 왕가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두 지파만 남았어요. 그게 남쪽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는 10지파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 이스라엘, 남 뭐예요? 유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해서 이게 930년부터 쫙 두 장. 그래서 그걸 분열 왕국 그래요. 그래가지고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남쪽이 먼저 망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쪽은 나쁜 나라, 남쪽은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좀 유치한 편이죠.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했는데 930년에 갈라졌는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해요. 그래서 북쪽은 208년 동안 존속을 해요. 그래서 북쪽 마지막 왕이 호세아.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344년 동안 남쪽이 존속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유다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남쪽 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느냐? 네 왕 시대. 제가 앞에 보세요. 앞에 왕 이름 4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가 10대 왕. 그 다음에 11대, 12대, 13대. 히스기야 왕이 13대예요. 유다. 그래서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예언자 노릇을 했다. 우시야 왕이 죽는 해 예언자가 됐다. 그래서 몇 년 활동을 했냐? 54년 동안
예언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예언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성경을 기록한 16명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톱에 잘려서 나무와 톱에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는 유대의 전승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 유다 왕 중에서 아주 가장 나쁜 왕이에요. 최악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므낫세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3명이에요. 누구냐 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래서 성경에서 아모스, 호세아와 미가 이 부분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사야서를 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막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게 배경이다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성경에 나오는 왕이 8명이에요. 8명. 그래서 8명인데 살마네셀 3세, 그 시대에는 아합과 예후 시대고, 그 다음에 여기 디글랏 빌레셀 3세는 그때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전성기 때다.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이때는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북쪽 마지막이에요, 남쪽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게 막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한 몇 초 전에 얘기했어요. 호세아는 북쪽 마지막이에요. 북쪽 망할 때 왕이 호세아다. 네? 그래서 북쪽 망할 때 호세아인데,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다 말씀드렸죠. 살마네셀이 쳐들어와가지고 호세아 시대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왕은 그 다음 왕이에요. 사르곤 2세, 살마네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살른다 해서 사르곤이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불살라버린 왕 사르곤 2세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왕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 히스기야 왕 읽어보면 사네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살핫돈 므낫세 시대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 요시야 시대고, 아슈르바니팔이 그 아수르 왕 중에 최전성기예요. 꼭 알아두세요. 아슈르바니팔. 그 다음에 아수르의 마지막 왕은 신샤루시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마지막 왕은 신샤루시쿤이고, 아수르가 망한 해가 612년으로 니느웨가 멸망한 해다. 그래서 저는 이 왕 이름을 이렇게 외워서 앞자해가지고 살디살사산 에아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외워도 되고요. 외우라도 아닐 것 같은데 살디살사산 에아친 그렇게 외우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돼요. 자, 오늘 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냥 쭉 제가 강의할 내용을 다 쓰고 가로놓기 한 거는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쭉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거 다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제가 무조건 끝낸다고 했어요. 예. 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예언자를 가리켜서 구약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구약의 신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니까 얼마나 성경 신학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별명이에요. 구약의 신학자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구약의 신학자, 예언자들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이사야를 쭉 서를 읽어보면 메시지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막 불러 써서 예언자들이 받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다 부르고 예언자들은 받아 쓴 게 아니라 예언자가 쓴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썼어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썼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다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사람마다 성격 따라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자들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왕이었다. 이사야서에는 11장에 걸쳐서 13장부터 23장 11장이죠. 11장에 걸쳐서 주변 국가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래서 이사야가 주변 나라들의 이사야가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이사야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동쪽 바벨론, 북쪽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밑에 북서쪽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뭐 구스는 에티오피아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수단 지역들 다 그 구스라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석학이었다. 이사야는 아마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 성경뿐만 아니라 그래야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문학적 재능면에 있어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수려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재능면에 있어서 구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학서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1.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이사야서는 다양하고 생생한 언어와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1장부터 내용상 39장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구약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그럼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 전반부가 39장이고 후반부가 27장인 점에 이걸 착안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다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 다 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심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반부 1장에서 39장,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사야서 읽을 때 1장부터 39장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쫙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구원과 위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후반부 27장 40에서 66장까지는 무슨 성경이겠어요? 신약 성경의 주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고 이게 전부 후반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참 이 이사야서는 참 정말 신기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쭉 써놨어요. 제가 써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3절 써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찾으라고 하지 않고 다 써놨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막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다 써놨어요. 지난번에 내가 다 몇 번 찾으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집에 가가지고 자꾸 찾으라 그러지 말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다 썼어요. 이사야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거룩. 야, 이거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이사야서는 총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25번이에요. 총 25번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빼면 몇 권이냐 하면은 35권이죠. 35권 전체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표시한 곳이 6번밖에 안 돼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6번.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른 구약 성경 다 합친 것보다도 몇 배입니까 이게? 4배. 4배나. 다른 구약 성경 전부 합친 것보다도 4배나 더 많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누가 세요? 이게 제가 씌워본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죄 막 짓고 죄 막 짓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막 하고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이 집중도 안 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자기가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데, 엉터리로 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요. 야,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목양 기도할 때 아침 맨 처음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또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작은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셔요. 심판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다. 주권자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에서 23장, 46장에서 48장에 보면은요, 열방을 향한 예언이 나와요. 모든 세상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을게요.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이것도요, 하나님 뒤에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에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저러는지.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상임이사국이 회의를 할 때 유엔군을 한국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그 회의할 때 소련이 불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병이 결정된 거 아세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다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여기 한자를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구속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도 TV 뉴스를 봐가지고 뭘 생각해요? 경찰의 구속, 수갑 찬 거. 이게 그 구속이 아니에요. 한자를 보세요. 이거 구원한다 한다 구자입니다. 속한다.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한다. 이런 구속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구속자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고엘, 이건 기업 물을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제도는 가까운 친족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혈족 중 누군가 나서서 대신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망하는 것을 방지하고 후손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일시적으로 유다를 징벌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장차 유다를 심판해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구속은 해방이에요. 해방.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혈육.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와요. 남편으로 나옵니다.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자, 구속자로 많이 나와요. 유다의 남편인 하나님은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36장에서 39장에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아수르 다 죽이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바벨론의 손에서도 이제 구속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귀환 자의 행렬을, 이사야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어떤 사건으로 보냐 하면은 제2의 출애굽으로 봐요.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해방.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도 제2의 출애굽으로 그렇게 묘사를. 제가 한번 설교에서 설명을 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3번에 끌려가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3번에 걸쳐서 1차 때는 스룹바벨 돌아오고 2차 에스라 들어오고 3차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2번,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그럼 누가 남은 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11장 16절. 자,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3번 큰 성전 건축했어요. 1차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라 그래요. 2차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재건했다 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크게, 사실상 중축이지만 크게 80 몇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바로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3번 건축했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는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래서 여기서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남은 자들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3번째, 자, 이건 지금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신학이에요. 3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면요, 이사야서는 거의 다 시예요.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전부 시입니다. 시.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이 이 시로 안 돼 있어서 아주 유감해요. 시. 예를 들어서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진달래 김소월이 했잖아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뭐 이게 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로 계양산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시를 이렇게 시가 아닌 것처럼 이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거 와닿지가 않는데 이사야서는 거의 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외적으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개의 이야기, 산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하면은 아하스 왕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스 왕은 12대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에요. 그게 6장에서 8장, 36장에서 38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시가 아닌 부분은 딱 두 군데예요. 6장에서 8장, 36장에서 38장. 아하스 왕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냐면은 6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소가 같아요. 장소가. 그래서 여기 7장 3절, 자, 아하스 이야기 나오고 36장 2절에 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탁자의 밭이에요. 요 세탁자의 밭이 이게 뭐와 관련이 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성이 포위돼, 외국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 둘째는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나 아람이나 하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세 번째로는 이 전쟁,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두 왕 모두 크게 두려워했고요. 네 번째로는 예언자가 이사야가 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반드시 내가 보호할 것이라는 징표를 주세요. 징표. 하나님의 징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7장 10절, 11절, 14절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유명한 성경 구절 나와요. 7장 14절. 이게 누구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는 것으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 시대를 바라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거는 징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랬어요. 여섯째로는요, 이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구원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결국 구원한다 하는 게 메시지예요. 네 번째, 이런 공통점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징표를 줄 때 그걸 믿지 못해서 징표를 거부해요. 거부. 그래서 7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자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적적 구원을 경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마도 피부암인 또는 혈액암인 걸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 여기 노역의 때는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이제는 끝났다. 너희들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거기다 써놨어요. 성경 구절. 이 여호와의 종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이사야서의 5번째 신학은 시온의 영광과 이방인의 순례. 이사야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는 시온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 여러분, 시온산 예루살렘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서는 시온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시온의 회복으로 끝난다. 이사야 전체의 주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6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열쇠. 이거 잘 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1장과 마지막 2장인 65장, 66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열쇠. 여기다 줄을 잘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과 마지막 2장, 65장, 66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많이 사서 읽어요. 저는 책 딱 사면은요, 지금 요 방법대로 합니다. 저는 책을 사면은 맨 처음에 서론 부분을 싹 읽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결론 부분 또는 이 저자의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론 읽고 결론 읽고 그 다음에 본론을 읽어요. 그러면은 본론 이해가 굉장히 좋아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성경도 읽어보면은 맨 앞의 내용과 맨 끝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전체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서론에는 무슨 말을 할 거냐가 되어 있고 맨 끝장에는 결론이 뭐냐가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1장을 읽고 끝에 2장을 읽으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다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의 내용은, 자, 이사야 1장을 잘 표시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사야 65장, 66장을 잘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비교,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비교가 되는 내용. 이사야 1장은 하늘과 땅, 65장,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비교되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은 반역하고 패역한 아내인 예루살렘. 그 밑에 이사야 65장, 66장은 아이를 생산하고 위로하는 어머니 시온. 이사야 1장은 아버지와 패역한 아들의 깨어진 관계. 이사야 65장, 66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된 관계. 이사야 1장 맨 뒤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이사야 65장, 66장 맨 끝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종말론적 회복과 영광.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엔딩입니까?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아주 어둡게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1장의 하늘과 땅을 65장, 66장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다와 열방과 온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요거는요, 앞에 제가 답을 써드릴 테니까 앞을 보셔요. 요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창세기는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요. 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하죠. 이사야서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이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 새 창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면 이사야서는 죄악과 타락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1장과 65장, 66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받고 다음 주에는요, 이사야서와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